네,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근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드림으로 고린도후서까지 전부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드리면은 20장 3절 뒤에는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면은 다시 20장 3절부터 28장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뭐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일반 서신, 유다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절도 안 빼고 쭉 읽어가면서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21년째인데 새 텀을 이제 끝내 갑니다. 그래서 새 텀 끝나면은 이제 올 연말에 제가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바울의 그 심정이 아주 이렇게 좀 화난 모습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글로에지 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로 그리고 이 이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악어이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에게 와서 들려주고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고린도 교회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정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떠나 있을 때에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뭐 한 11가지 문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 이상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서 정리하려면은 11가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그 고린도전서를 들고 가가지고 읽어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이렇게 권면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고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 사도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마 엉엉 울면서 바울에게 왔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화가 나서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보낸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없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를 한번 보냈을 것이다. 고린도 전전서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역시 바울이 그렇게 전서를 보내고 전전서를 보내고 또 그 후서 사이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권 더 보냈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썼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3장을 결론적으로 한번 볼 텐데 1절부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세 번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이 후서를 보내놓고 세 번째 내가 한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을 중상모략했던 그런 사람들, 뭐 회개한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는 내가 그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했는데 지금 하고 스테판 본에는 뭐라고 한마디가 더 있는가 하면은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런데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나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힌 그 장본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11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사람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외에 어떤 영이 있다면은 그거는 악령이고 귀신이에요. 결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냥 있다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가서 바울이 딱 이렇게 사실을 해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제명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쫓아낼 때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제명출교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 번째 가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제명출교 시키고 그러겠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실 이제 바울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랑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럼 저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내가 얘기한 것은 뭐 주의 뜻을 따라 한 말이 아니라고도 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말도 잘 못하고 뭐 따따붙다 하고 그런 게 뭐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겠느냐. 저렇게 못생기고 말도 못하는 그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하고 떠들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을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좀 업신여기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싹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부활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제목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걸 제목으로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이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이제 제목을 잡았지만은 그 뒤에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도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살았는데 한번 확정을 해봅시다. 믿음에 있었는가? 그러면 믿음이 없이 산 적이 더 많지 않았는가? 확정해 보는데,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말이죠. 없으면 어떻다고?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 못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 와가 있지만은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신도 없이 교회에 와 앉아 있어 봐야 구원 못 얻는다. 버리운 자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상대방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기 다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뭐 너희들은 나를, 또 우리 일행을, 바울 일행이죠, 일행을 업신 여기고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상대방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면서 지가 진짜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들이 전부 우리 보고 뭐라 해요? 누구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우리에게로 와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못이야 지금.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소원이 그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전부 악한 짓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보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더 악을 행치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우리는 원한다,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진리를 거스려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족해서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말씀을 거스려 죄악의 길로 갈 때도 없잖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래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나라의 법이 성경에 위배되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경을 버리고 그 법을 따라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금 내는 한이 있어도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우선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법을 정한. 사실 우리가 지금 헌법이 있습니다만 헌법이 본래는 로마법이 모법이거든요. 모법. 로마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은 성경대로 만들어진 법은 지켜나가야 되지만은 지금 만들어지는 법들은요,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만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버릴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 온전이란 말이 완전이란 말입니다. 완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몇 사람 꼽을 수 있잖아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에녹이 완전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16장에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좀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해서 그 뒤로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삶을 살았고 욥이 순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순전도 완전이에요. 똑같은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욥도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완전한 삶을, 여기 말씀대로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바울의 심령도 밝혔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 말을 서는 것은 그래도 내가 가서 너희들을 그렇게 할 마음은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잘 이렇게 선한 길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완전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대면했을 때, 얼굴을 마주 봤을 때에, 그런데 지금처럼 강경한 자세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미리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온전이란 말이 이제 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오죽하면 인사가 샬롬이겠어요. 지금도 뭐 가자지구 그다음에 뭐 이런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을 얼마나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배를 많이 골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어른들 만나면 아침 잘 샀는기요? 점심 잘 샀는기요? 우리 경주말이 이제 뭐 언제는기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인사가 친구들도 만나면 뭐 아침 묻나 점심 묻나 뭐.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을 다 지금 잊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예 그런 시절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문안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편지를 쓰는데 사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고 이제 우리가 노 목숨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뭐 강의를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스테반본에 보면은 필립보에서 이 편지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립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절로 끝나요. 13절로 끝나는데 스테반본에는 14절이 한 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본문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가 뭐 그걸 구약의 축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말씀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있을지어다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원회는 끝납니다. 근데 있을지어다는 이제 의역해서 더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아멘. 모든 바울 서신 끝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 둘째 서신은 그거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요. 그래서 스테반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알렘본을 번역한 것이고 스테반본에는 이제 한마디 더 추가해놨다 그 말이죠. 이 둘째 서신은 마게도냐의 필립보로부터 고린도인들에게 디도와 누가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바울은 불러주고 디도가 썼던지 누가가 썼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주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자기 감정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17절에서 봤습니다마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좀 한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런 표현을 11장 17절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리 자기 감정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 말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야 되나.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야. 그래서 20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고 이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